16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다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또 삶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전국 각지에서 함께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소원 그리고 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은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이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 1919년 3.1 운동이 전국적으로 또 외국에서까지 일어나고 난 뒤에 그 3.1 운동을 기화로 인해서 이제 일본 제국주의에서 독립하기 위한 항일 운동을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 달 뒤에 그렇게 수립되었습니다. 1940년에서 47년까지 임시정부의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은 자신의 일기인 백범일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라 하고 대답할 것이고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라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하는 셋째 번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의 소원대로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항복한 일본군을 무장해제하기 위해서 북위 38도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이남에는 미군이 진주하여서 그렇게 그로부터 신탁 통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되었지만 진정한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1947년도에 이 극심한 상황, 북쪽에서는 소련군이 진주해 있고 남한에는 미군이 진주해서 통치하는 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갈려서 그렇게 심각한 분열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상황, 분열의 상황 속에서 1947년도에 우리의 소원이라는 제목의 동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처음 발표 당시의 가사를 보면 우리의 소원은 독립, 꿈에도 소원은 독립이라는 그러한 가사로 되었는데, 그러나 1948년에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뒤에는 그 가사가 이제 교과서에 실릴 때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을 이루자, 이 결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찾는데 통일이여 어서오라, 통일이여 어서오라, 이렇게 가사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이 통일일 수 있고 백범 김구 선생의 소원이 통일이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음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기 전에, 못 박히기 전에 기도하는 마지막 기도에 해당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7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크게 세 가지의 소원의 기도를 드렸는데, 첫째는 예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오늘 봉독한 20절에서 26절은 제자들이 전도해서 믿게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소원의 기도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20절을 보면 주님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시 후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고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그들이 변화되어서 자신의 목숨을 순교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로 통하여 또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날 것을 아시고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20절부터는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 긴박한 상황, 그 가운데 예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첫 번째 기도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이 20절에서 26절의 이 짧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됨에 대해서 4번이나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한 번, 22절에서 2번, 23절에서 한 번, 이렇게 4번이나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앞둔 그러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한 기도의 제목 중에 우리가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됨이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이 왜 어려울까요? 참 하나되기 어렵지 않나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항상 하나됨을 방해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늘 한 몸처럼 교제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도 마찬가지, 분열의 영이 교회에 들어오면 작은 사소한 일 하나로 분열되기 시작하고 거짓의 영이 들어와서 서로를 헐떡게 하고 서로를 상처 주고 해서 교회가 쪼개어지고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책동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의 맨원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죠. 기도로서 지켜야 되고, 내가 말로서 지켜야 되고, 내 사랑으로서 지켜야만 이거 지켜지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 될 때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교회에서 맨날 싸우기만 하면 세상에서 아이고 저 교회는 뭔 교회인가, 참 나도 교회 참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가정이 매일 부부싸움을 그렇게 열심히 해요. 그러면 이웃집에서 저 집에는 어떻게 힘이 남아돌아가 저렇게 열심히 싸울까, 나도 교회 나가면 저렇게 힘이 나는갑다, 교회 나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 좋은데 그렇지 않겠죠. 아이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못하나 저렇게,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나갔더니 사랑이 많아. 교회 처음 나가봐서 어떤 교회 나갔더니 어서 오세요 하고 막 정말로 사랑이 느껴지도록,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을 반갑습니다 하고 영적으로 느껴지는데,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도 와봐야 되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저 교회는 정말 사랑이 많은 교회다 이러면 소문이 나면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오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부부가 너무 사랑이 많아, 그 집에는 어떻게 그렇게 부부가 검술이 좋대요 하면은 몰라, 예수 믿으니까 저절로 그래 되네, 이렇게 하면 나도 한번 믿어봐야지 하면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나 부부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믿는 우리만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 되어서 전혀 기도했으니까 열흘 만에 성령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흩어졌던 언어, 바벨탑에서 하나님 앞에 높아지려고 했을 때에 언어가 흩어졌는데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흩어졌던 언어가 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하는데 미국말로 들리는 역사, 그것이 방언이었어요. 오순절의 방언.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여러 곳에서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으러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그것이 바로 방언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도의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그리스도 밖에서도 하나가 되려는 그런 일치 운동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도 좋고 이슬람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다 같이 하나 돼보자, 이렇게 하는 잘못된 하나됨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WCC라는 겁니다. 온갖 것, 인디언 추장도 모이고 나도 모이고 너도 모이고 다 모이는 건 좋은데, 무당을 섬기고 기점을 치고 이런 사람들끼리 다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해갖고 하나 되자는 것, 그런 잘못된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하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들 세웠을 때에 세상은 우리가 참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진정한 하나됨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온통 분열과 갈등만 있습니다. 온 세계가 혼란스러워요. 전쟁의 소식이 있고 흉흉한 소식이 들려오고 온 일기가 이상하게 이상기후로 인해서 불안한 그러한 소식들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에 세상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소원의 기도 제목은 모든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이 24절에 나타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곧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믿는 자들이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순례를 마치고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영광을 본다는 것은 천국의 귀한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광입니다 이럴 때 있잖아요. 뜻하지 않게 가분한 뭔가를 표현할 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참으로 저는 영광입니다 뭐 이럴 때가 있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 표현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통해서는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거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지를 못하죠. 영광의 강체 앞에 우리의 이 제된 그 가지고 틀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 보면 경찰관 앞에 가면 아이 깜짝이야 나 죄진 거 없는데 이렇게 괜히 두려워하고 운전하고 막 가는데, 더구나 신호 한번 위반했을 때 앞에 경찰이 손을 들었을 경우는 그냥 심장이 까지 벌금 내면 되지만은 벌금 이전에 그냥 괜히 떨리고 두렵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받으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렵고 떨려서 살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설 때는 우리가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의 시민권은 지금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크게 인정을 못 받아요. 만만해서 그냥 이래 공격받고 저래 받고. 왜요?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는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가 주님이 오신 그날이 되면 우리의 이 낮은 몸 육신으로 인해서 몸이 늙을수록 참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옛날에는 기력이 그러 좋았는데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무슨 말을 하려고 말을 시작했는데 왜 시작했는지 잘 몰라요. 냉장고에 갔는데 지금 냉장고에 뭐하러 왔는지 잘 몰라. 이 젊은 사람들도. 저도 이게 이제 50대가 되니까 내가 생각하는 말과 입에서 나가는 말이 달라. 그래서 이게 설교를 다시 들어보면 깜짝깜짝 놀래.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말을 할까? 의도가 그게 아닌데 왜 이렇게 말이 나갔지? 이런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몸이 육신이 이래 낮아요.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게 우리가 참 낮은 몸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주님의 영광의 그 모습과 같이 우리 변케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육신이 이 땅에 살면 질병이 있어서 참 힘들 때 있잖아요. 마음이 힘들고요, 장애가 있으면 또 얼마나 힘들고.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아주 신령한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장애를 입은 사람은 장애가 떠나가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상처가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은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광을 받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데 금메달 따기가 너무 쉬워요. 그냥 실컷 놀다가 가가지고 신청하면 국가대표 되고 가니까 금메달 따고 이러면 그게 뭐 영광이 될까요? 그렇지 않죠. 정말로 평생을 준비해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해가지고 겨우겨우 국가대표 됐는데 국가대표 돼가지고 또 그 가서 뜨겁게 열심으로 해가지고 막 부상을 입었는데 부상톤을 거쳐서 금메달을 땄다. 이것이 영광이 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 믿음의 길을 포기할 만한 많은 문제가 있고 이 자리에 예배 나오려 할 때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해서 집안에서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사모하는 그 사모함, 그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자리가 복되고 영광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아무 어려움 없이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는 장차 성도들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는데 이기는 자, 이 흑암의 세력 가운데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것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한 그 이기는 자에게는, 요한계시록에서 핵심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데 그 면류관을 떡 쏘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이 이긴 것과 똑같이 대우를 하겠다 라고 말씀. 이만한 영광의 자리는 없는 거죠. 성도의 영광은 마귀를 복음으로 이길 때에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겠다. 그것이 주님의 소망인 거예요. 이 사람들도 다 한 사람도 나고하지 않고 천국의 그 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죽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해요. 이기는 자는, 복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든든한 그러한 자리로 대접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의 소원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밀을 말씀해 주기 시작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처음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이거예요. 지금 인자가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많은 제자들이, 믿는 자들이 하늘의 영광을 보기를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소원은 하늘의 영광에 있지 않고 땅의 영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붙잡고 황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합니까? 막 소리를 높여 스승한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한테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이거 좀 지정신입니까? 의역하면 이 정도예요. 왜요? 이 땅에서 지금 한 자리 하고 싶은데 갑자기 무슨 십자가 고난을 당해가지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이 내 계획이 이게 아닌데요. 이건 거예요. 내 계획은 이 땅에서 지금 높은 자리에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이 세상에서 세상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될 때 내가 총리로 돼야 되겠다라는 아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열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난데없이 죽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의 소원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력을 잡는 것이 제자들의 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지의 거처가 되시는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열심히 가요. 이제 어떻게 앞으로 이 고난의 사역을 할 것인가라고 기도하면서 가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어요? 서로 토론하는데 누가 높은 자리에 해야 돼? 높은 자리를 따지면 내가 처음 불렀잖아. 내가 수제자잖아. 내가 돼야 되지. 아니 수제자면 다야? 나는 사실 예수님이 친척대. 이러면 야고보 요한이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도 와서 이모 되는데 친한데 내가 돼야지. 막 이러고 친척이면 다냐? 이러고 나는 열심히 뭐 했어? 막 이러면서 서로 막 크게 떠드는 것을 예수님이 들어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냥 묵묵히 가시다가 집에서 묻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면서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토론하면 뭐 어떤 토론을 해야 돼요? 제자들 같으면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형제들이요 뭐 이렇게 하고 글쎄 우리는 왜 될지 주님한테 여쭤보자 뭐 이런 정도로 돼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지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겠다고 계획하고 계시는데 이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러한 고난은 아무 상관없이 오직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릴 것만을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엎드려 부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때에 제자들이 분해가지고 예수님이 이 몸 아니면 그것을 바로 말할 것 같은데 참니라고 속에서 막 분통 터져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제자들의 소원과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의 소원이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으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소원이 바로 이 땅에서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의 소원이 이루어졌을까요?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라는 그런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하나 됐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하나 되었어요. 언어가 하나 되었어요. 교회가 하나 되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있는 걸 보니까 못 봐줘 내가. 그래서 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았습니다. 바나바가 먼저 내놓았죠. 그걸 내놓으니까 팔아서 헬라의 과부들이나 히브리 과부들이나 고아들을 교회에서 잘 먹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됨인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면 이미 하나가 되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계시록 21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땅의 결혼식장의 신부도 예쁜데 하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신부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의 자리겠습니까?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을 요한은 계시록에서 보았던 거죠. 예수님의 소원은 마침내 이루어지는데 26절 27절에도 보면 계시록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말씀해요. 그때는 언제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에서는 주님하고 얼굴을 그냥 보는 거예요. 지금은 그 광채, 영광의 광채를 볼 수가 없죠.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왔을 때 너무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 떠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직접 봅니까? 태양도 직접 볼 수 없죠. 정오의 태양을 직접 보다가는 앞으로 세상 못 보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태양이 필요 없고 달이 필요, 별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영광의 자리, 상상할 수 없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볼 수 없었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면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고자 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성도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되게 보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소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을 신방을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소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제 몸은 점점점 노쇠해 가고 예전 같지 않을 때에 육신의 건강이 점점점 약해지고 총명도 희미해지기 전에 여러분의 소원이 바로 예수님의 소원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족들, 자녀들의 손을 잡고 오늘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손을 잡고 소원을 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천국에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소원이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사랑으로 천국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들이 천국에서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도 코로나로 인해서 확 죽어버리는 세상이, 저도 목숨 걸고 백신을 맞았잖아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지만은 교회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주님 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그러나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또 어떻게 되겠지요 하고 그런 믿음으로 했습니다. 안 맞으면 어떡할 거예요? 백신 맞으면 이제 예배 숫자 제한하는 데서 빼준다잖아요. 뭐 4단계에서는 뭐 똑같지만은 딴 생각, 딴 소원 다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먹고 싶어도 못 먹고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누가 누군지 아들이 내 아들인지 네 아들인지 영감인지 아무런 알아보지 못하는 때가 오기 전에 가족들의 손을 잡고 나의 마지막 소원은 네가 함께 천국의 영광을 보는 것이다. 한 번만 함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자. 그러고 난 뒤에 그렇게 부탁을 해보는 거예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산 사람 소원도 못 들어주냐, 한 번만 가주라. 김서방, 이서방, 정서방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 딱 나오면 다음 주에는 또 3세판을 해야지 하면서 또 오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안 생기면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내 소원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예배에 한번 참석해 보자고 발버둥 치면서 울면서 죽기 전에 기력이 없어가지고 하는 그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인간은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뜻하는 바만 한 대 때려서 나중에 데려오든지 하겠지만 기력 없을 때 기도하면서 손을 착 잡고 여보, 내 마지막 소원인데 한 번만 예배 같이 드리자. 난 당신하고 같이 천국에서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손을 잡고 부탁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의 소원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셔서 완악한 마음은 깨뜨려 주시고 냉랭한 마음은 녹여주셔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론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할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갈 것이고 내 말해도 되겠느냐 하는 불신의 마음을 줄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 계시는 성령을 믿고 그렇게 주님의 마지막 소원의 기도가 여러분의 소원이 되며, 또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지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빡시게 기도하고 금식할 수 있으면 금식에서라도 기도하고 해서 남편이나 아내와 자녀, 이웃들에게 이를 위해서 그렇게 마지막 소원의 기도를 드리고 행함으로 놀라운 열매 맺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 우리 주님의 마지막 소원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천국의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의 그 마지막 소원의 기도와 동일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소원은 내 믿지 않는, 그리하여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험한 길을 가는 그들에게 이제는 돌이켜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연로하신 어른부터 시작하여 모든 이들이 한마음 되어 기도하며 전도하는 마지막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